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항상 부활절 이후 50일 뒤에 와요. 근데 그 이유는 오순절이 6월절에 이은 77절에 맞추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되는 대로 안 하세요. 구약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에 말하죠. 짝이 맞는 것이 없는지 찾아보라고요. 정말 짝이 딱딱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이 오신 의미들을 좀 같이 찾아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누리라고 했죠. 네,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도행전 2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오순절의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을 그냥 50일째라는 말로 표현한 단순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7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77절에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명절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유대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세 번째 슬라이드. 네, 세 번째 슬라이드. 네, 그 다음. 네, 이겁니다. 유대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추석과 설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하고요. 우리 한글로도 한자어겠죠.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뭘 넘어갑니까? 네, 첫째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또는 새끼들이, 열매들이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됨을 당하는,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죽지 않도록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신 그 상징으로 예수님을 그때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때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유월절에 예수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이 되는 때가 77절인데요. 77절의 의미는 6월절이 4월이거든요. 이때부터 이른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는 우리랑 좀 달라서 이른 추수, 늦은 추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뭐 봄에 심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종류겠죠. 우리로 치면요. 이제 그런 추수를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열심히 추수를 하고요. 추수한 것 중에 첫 번째 것이나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77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이라고 아세요? 이 맥주 감사절이 77절입니다. 원래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과 맥주 감사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랑 분리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 주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77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77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절에서 오순절 날에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그 습관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늘 기도했겠지만 이 절기에는 더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참고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뭘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초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초막절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꿈을 완성시키는 나라, 그래서 그 초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상징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재림은 초막절 때 오지 않을까. 언젠진 모르지만 초막절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담이 성교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주님 틀림없이 오십니다. 6월절에 예수 죽으신 것처럼 77절 오순절에 성령님 오신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이 초막절에 우리는 하늘 구름 위에서 나팔 소리로 함께 임재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77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77절의 의미를 잘 보려고 하면은 신명기 16장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가시죠.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신명기 16장이 77절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뒤에는 장막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7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부터 7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하여 7일에 7주를 세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무엇을 따라? 어떻게 이걸 복을 알아요? 50일 동안 거두어 보니까 알죠? 예,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함이 종교적 수사에 멈추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종교적 언어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만지고 경험하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50일 동안 확증될 때에 우리 안에 10절의 빨간 글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문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 아니라 계산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될 그 무엇에 대한 추구가 더 컸던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저렇게 비참한 전쟁이 있는 바로 그 원인, 선악과가 상징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렇죠, 사사로운 인생, 그리고 자기의 작은 이익을 쫓아 모든 것들을 핑계대고 좋은 말로 꾸미는 우리의 위선이 바로 77절에 검증되고 극복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물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에게 느꼈을 법한, 그 부모에게 느꼈을 법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11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예, 즐거워해야 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즐거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 이건 괜찮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또 성 안에 같이 사는 높은 레위 사람과 또 누구요? 또돌이들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어떻게 해요? 함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즐거움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행복의 진짜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목적을 맛보게 될 때에 남종과 여종,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7.7절의 꿈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장에 보시면, 이 장을 한번 보세요. 네, 이 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14절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원수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죽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큰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죽인 적은 없지만 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들 마음이 예수님께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좋은데, 예수님의 능력은 좋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살면 비참해질 거라는 생각, 예수님처럼 살면 바보가 될 거라는 생각, 예수님처럼 사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존중과 예수님 삶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만 우리는 자꾸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한 행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행동이라는 거지요. 그 실마리는 22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이 뭘까요? 나사로를 살린 거?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사람들의 슬픔을 만져주신 것? 그것도 큰 기사와 표적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큰 기사와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기사와 표적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로 열고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질병의 치유,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신 이유는 그 해결받고 시원해,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예수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저도 목회한 지 이제 한 20, 30년 돼 보지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이게 여태까지 고민하며 살아봤지만 정말 불가능에 도전한다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병이 낫고 내가 천국 가고 내 아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타 되는 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병이 낫고 회복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에 대한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앞에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살만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는 자기들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애써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인내를 더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었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고작 우리의 삶을 좀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것을 알아야 될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가 그냥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본능에 추구하고 본능대로 살고 본능에 충실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혜가 있죠? 처음에 뭐라 하세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뒤에는 뭐라 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집 나가버려! 나가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엄마가 화가 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러면 나가는 아들은 잘한 아들이에요, 못한 아들이에요? 바보죠? 나가란 얘기가 지금 하나님 그거예요. 나의 영영의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화가 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들의 수명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한계에 갇힌 날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언젠간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서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 영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뭐로 빚으시죠?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인간이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이건 인간이 인격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셔서 영생하게 하는 영생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영생나무를 먹으면 마귀 사탄처럼 영원히 살면서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뒤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막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뭘 가지고 있냐면요, 그 영생하게 하는 나무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도 비참하지 않을 존재로,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가치 있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된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이 날은 바로 그 120년이 지난 날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칠실절을 기념하며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아까쯤에 제가 77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신명기 16장 보여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신명기 16장.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절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제껏 마음의 계산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이 그 창세기 6장에서 떠난 성령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 순간 우리의 마음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에서 이제는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징은 저와 여러분의 더 이상 종교적인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복음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사사롭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예요.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하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 만져먹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그 시인의 심정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가능케 된 하늘나라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사사로움을 넘어서는 그 능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2장 4절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으로 앞으로 또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두 번째 창세기 11장. 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사람을 노아 홍수로 다 심판하신 이후에 그 뒤에 사람들이 교훈받지 못하고 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2장 4절에 보여주신 역사가 뭐예요? 언어가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이거예요. 방언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저도 방언기도 하지만 방언의 본질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방언을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방언을 하네 못하네, 방언이 옳으네 틀리네, 하나님의 은사에 가지고 싸우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는 자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못하는 자들을 품어주길 바랍니다. 그들을 다른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계속 바벨로 자기를 끌고 감으로써 은사받았다고 재고, 은사받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사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 통곡할 만한 일을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보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셨으니 그리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은사 주셨어요? 왜 방언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꿈꾸셨던 창세기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꿈을 향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시고 77절의 목적인 자원하는 예물의 사람, 좋아서 하는 신앙의 본질을 누리고 맛보도록 하셨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넘어서서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언어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2세, 3세들이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또 그 주변에 아람어, 이렇게 언어들 다 다른 언어들로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였는데, 여기서 왜 모였을까요? 네, 77절이니까 모였죠. 모여가지고 그들이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1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다른 언어로 전달한 복음, 그 복음은 14절부터 베드로가 했던 오순절 설교를 통역한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는 비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이익을 쫓아 예수님 쫓아왔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타나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에 말씀드렸네요. 아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14절부터 한 이야기를 보면요, 16절에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요엘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두 절이요, 77절에 이 일이 있음을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엘서에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77절이? 다시 신명기 16장 다시 보여주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신명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뭐라고요?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네 사람과 떠돌이와 고바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신 책임을 여기서 지시는 거예요. 못할 거 하라고 안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엘서에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예언하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성취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끼쳐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성령 세례의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너무나 앞뒤가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그 다음 장.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 77절의 핵심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구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죽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이거 아니에요. 예수의 삶이 가장 가치로운 거 보이고 예수의 생각이 가장 높아 보이는, 그래서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모해서 목마름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그 예수의 인생으로 저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성,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안에
예수의 추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욕망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까짓 것 부자됨, 그까짓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까짓 것 유명한 것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추구하셨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누리는 실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목자 목녀님들을 통하여, 초원제기님들을 통하여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자녀나 부모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레위인이나 떠돌이들이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어벤져스, 합체하여 완전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드리며 우리는 뭘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77절을 완성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장막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뭐가 두려울소냐? 생명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마음 아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나 너는 주식과 세상의 탐욕과 부동산과 그 밖에 인생의 모든 허망한 꿈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오직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오니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셨던 그 진심 어린 인생을 따라 우리는 진심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인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물맷돌을 돌려 세상은 탁월한 자, 성공한 자, 유명한 자, 돈 많은 자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맷돌이라도 쓰시고 그 물맷돌을 돌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던졌을 때 저격수들도 맞추기 힘들다는 그 갑옷 사이를 정확히 꿰뚫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는 그 영광, 여러분 이 영광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쓸모없다 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인생으로 쓰시는지, 세상아 우리를 보거라, 우리의 인생을 보고 너희의 삶을 돌이키거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천국의 샘플이,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의 목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목장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나 떠돌이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너의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주의 성령 안에 다 다윗과 같이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가 가진 것대로, 물론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진 대로,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대로, 하지만 그 차별이 없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차별이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꿈꿔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인간됨의 회복의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일단 국악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요. 많은 인류의 스승들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빈부격차, 그 안에 있는 모든 높음과 낮음의 차이를 극복하며 진정히 인간이 인간으로 영광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드디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21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다시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나가야 돼요. 우리의 VIP는 누구든지가 돼야 돼요. 우리의 VIP는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 모든 그 차별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유케 되는. 그러나 그렇게 못한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못한 것이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그건 이상적이세요. 목사님, 그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라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3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장 37절 찾으세요.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진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의 섬김을 경험할 때 할 말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다 꿍꿍이 속에 사는 거지 말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자기 꿍꿍이 속에 살고 다 자기 이해관계 속에 사는 거지. 하지만 진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 사람들이요, 어찌할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분, 과거에 받은 상처에 희생되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상처에 노예로 살지 마세요. 그거는 빨리 떠내려 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때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정말 물질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사로운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전 슬라이드인가요? 네.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너무 늦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부 끝나고 이걸 보내드려서 이게 안 나온 것 같은데 1장 9절. 네. 요한일서는 388쪽에 있고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책갈피 꼭 해놓으시고 빨간 줄로 쳐놓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 때마다 이 구절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게 한국말 번역이 약간 손톱 뽑는 고문처럼 나오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agree with, 동의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동의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으세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상 그 죄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웃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 듣고 어려워하셨으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또 말씀드려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이 상태에 오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옆 사람
다른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제가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게 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고 예수님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눈물바다예요. 예수님의 호소가 자꾸 외쳐, 승준아, 나는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내 인생을 거는데 왜 너는 네 목회 성공만 생각하고, 왜 너는 너 오래 살 것만 생각하고, 왜 너는 너 건강하게 살 것만 생각하니? 나 33에 죽었어. 너 33 넘었으면 됐잖아. 나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지 않겠니? 예수님의 통곡과 예수님의 바람이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례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그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대로 살고 있죠? 이게 안 되니까 목장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위하여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으로 예수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인데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 42절에 있어요.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건 나중에 설교 드릴게요. 43절부터 47절.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신명기 16장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16장. 아까 전에 슬라이드.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이 77절의 꿈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세요. 목장 하셔야 돼요. 목장을 통해 은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을 통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게 힘쓰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시작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77절의 그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드리는 77절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성취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죽음을 맛보고 주의 하나님 인생을 맛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주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예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대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50일이 우리에게 지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들로 발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바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이 일만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추구하게 하고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일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일 동안 이리도 경험해보고 저리도 경험해보며 우리의 삶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게 하신 50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되지 않고 내가 한 영혼을 섬길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성취와 풍요에 바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일을 통하여 영혼 살리는 일로 우리가 바꾸어낼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성공보다 인생 살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의 미래보다 내가 지금 만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레위인이나 떠돌이나 고아와 가부와 상관없이 네 자식이나 남종과 여종의 차별이 극복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 누리는 사명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